자, 오늘 이 시간에 열왕기상 2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때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정.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는 감정이 정이죠. 이 정은 남녀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사이에, 그리고 형제와 이웃 사이에 정을 나눕니다. 이 사랑과는 좀 다른, 사랑하고는 좀 다른 끈끈한 그런 무엇이 있죠. 이 정의 긍정적인 면은 우리의 삶이 좀 더 따뜻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죠. 그것은 좀 실수가 있고 약함이 있으며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기에 그것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한 사람이, 뭔가 좀 허물이 있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덮어주고 격려함으로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면은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정 때문에 그 허물을 지적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해서 그들이 그 허물을 고치지 못하고 점점 더 나빠지게 된다라는 점에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 정 때문에 사람들이 우유부단하게 되고 끊어버려야 될 그 악한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야 할 것도 있겠지만 단호하게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죄가 거기 얽혀 있다면 이거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단호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어야 되고, 또 가정의 어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됐죠. 죄가 유혹할 때 또는 가까운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거나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유부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우리가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유부단하거나 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너무 매정하다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앞에 있는 이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상의 말씀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사사로 섬기고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사사로 섬길 때 그의 두 아들이 엘리를 도와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합니다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이었죠. 제사장의 직무를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들은 온전한 제사장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사무엘상 2장 17절에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갈고리를 가져가서 솥에 있는 것을 찍어가지고 제일 먼저 걸려오는 것, 그걸 자기들이 먼저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먼저 먹으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사람입니다. 이 제사만, 예배만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악한 죄죠.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의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한다, 엘리 제사장의 귀에 분명히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의 두 아들을 부르죠. 불러서 그 두 아들을 나무라기는 합니다만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으로 온전치 못할 때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을 제사장의 직에서 파면해야 됩니다.
파면하고 의복을 벗기고 파면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봐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의 두 아들을 내쫓지를 못하죠. 제사장의 의복을 벗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부자간의 정 때문에 아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고 죄를 끊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이 쌓여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은 한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심판하신 거예요. 만약 엘리 제사장이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죄를 지었음을 알았을 때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단호하게 했더라면, 그들의 제사장의 의복을 벗기고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했더라면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홈니와 비느하스도 죄에서 돌이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한날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다 컸으니 알아서 하겠지요 라고 우유부단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구렁이 남넘듯이 그렇게 넘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결정하는 솔로몬을 통해 우리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유부단하거나 혹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던 이 모의, 요압과 아비아달과 함께 했던 모의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 다 살펴봤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다윗에게 알렸고, 또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밧세바에게 어떻게 말할 것을 알려주죠.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알렸고, 다윗은 그날에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아도니아가 모의가 실패하죠. 이 모의가 실패로 끝나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죽을까 두려워해서 이 제단뿔을 붙잡고 살려달라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즉시 처단하지 않고 또 요압과 아비아달도 즉시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맡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살려달라라고 애원할 때 솔로몬이 한 말이 있죠. 열왕기상 1장 52절 말씀 보면,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판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그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가, 그 기준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을 뜻하죠.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며 그의 통치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잘 받들어 왕으로 섬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악한 것이란 뭐겠습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솔로몬을 대적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했고 그것이 악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지만 그에게 악한 것,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육체의 욕망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을 대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그 열왕기상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이런 판결로 생명을 보존한 아도니아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앞서 살펴본 그 말씀에서 아도니아는 이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자신의 어떤 요청을 한 가지 전합니다. 아도니아의 요청은 노년의 다윗에게 수종들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도 달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이 있는데 이 아비삭을 내 아내로 좀 달라. 아도니아는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가서 그걸 좀 허락해 달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아도니아의 아주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이 요청을 솔로몬에게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요청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밧세바가 어떤 생각으로 그 아도니아의 요청을 솔로몬에게 전했을까요? 밧세바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비록 왕이 되려고 모의를 했던 솔로몬의 반대쪽에 섰던 사람이지만 반역했던 사람이지만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으니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준들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느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 거죠. 아마도 이 밧세바는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는 것, 아도니아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 하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밧세바는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게 아도니아의 요청을 수용한 거죠. 그런 것쯤은 내가 들어올 수 있지 않냐? 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것쯤은 내가 왕의 어머니인데 가서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말을 전했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도니아의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또 왕권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한 악한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가서 그렇게 요청해서 그것이 밧세바가 자신에게 얘기한 그것은 아도니아가 여전히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 솔로몬은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정 때문에 아도니아를 위해서 아비삭을 구하다니, 그러면 왕권도 주라고 하지요.
그뿐 아니라 같이 모의했던 그 아비아달하고 수레야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좀 구분 판단하라 하죠. 그들을 위해서도 뭔 구하라고 하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밧세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아찔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굉장히 큰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몰랐었구나. 큰일 날 뻔했다. 솔로몬은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아도니아에게 악한 것이 보였으니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고 분하야를 보내서 악한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일에 동참했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악한 일에 동참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에서 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직분입니까?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거든요. 하지만 악한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를 파면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파면하는 거예요. 비록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습니다만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고 고향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다시는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요압도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왕권을 잡고 모두가 평안해야 될 때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악한 죄에 대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 좀 우리가 좀 덮어도 되지 않나? 지금 이제 좋은 시절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좀 좋은 시절이 왔는데 지나간 일은 좀 덮어두고 그렇게 지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쯤은 좀 우리가 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로 지내고자 하더라도 악한 것,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보였으니 생명을 잃으리라. 그것은 그 악한 것, 죄와 허물을 덮어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의 형이고 이복형이지만 형이고 또 아버지 다윗을 도와주었던 충신들이지만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악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곳에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손톱 밑에 때 같은 아주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뚝에 난 작은 구멍이 결국에는 점점 커져서 그 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손톱 밑에 박힌 작은 가시가 그걸 빼내지 않으면 그것이 골마서 점점 손가락이 썩게 만들고 손을 썩게 만들고 그때도 치료하지 않으면 온몸을 썩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끊어내 버려야 되죠. 이 악한 것을 끊어내야만 바른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사사로운 정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나눌 것은 나눠야 되지만 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사사로운 정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끊어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단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힘과 은혜를 달라고 또 그렇게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도니아가 다윗을 수종들었던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 이렇게 밧세바에게 요청했던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복형이지만 단호하게 끊어내버리는, 또 그 악한 일에 모의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제사장직에서 파면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곳에 죄가 발붙지 못하도록, 붙어있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결단하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